안녕하십니까. 성경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조화로운 질서 속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지구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차들이 연쇄 충돌하는 것처럼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별들이 질서 없이 돌다가 연쇄 충돌해서 인류는 진직에 사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 우주의 모든 행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순종해서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형상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탄 우상을 섬기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망쳐놓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을 개발해서 방사능 비와 방사능 눈을 맞고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식물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것을 장기가 먹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산성비가 내리고 그 산성비를 맞은 농작물은 독에 오염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지 않고 독극물 화학약품을 만들어서 무제한 우리 인체에 집어넣는 말세 세상,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배은망덕과 불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구상에서 추방시키고 생각과 마음에서 추방시키는 껍데기는 형상인데 속은 마귀 형상으로 변한 세상이 창조론을 부정하고 인간은 아메바에서 모든 생명체가 진화했다. 개구리도 웃고 고양이도 껄껄 웃을 거짓말로 유치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인류학
전문 교수들까지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성경에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만일 내게 총명이 있다면 분명히 박힐지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다 측량조를 펼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초들을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기초를 놓으시고 땅이 요동하지 않는다, 튼튼하게 세우셨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구는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었다. 6절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땅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는 것은 갈릴레오 예수의 하수인이 만든 아주 시커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이 말씀에 역시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천지를 만드셨냐?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땅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가 그것을 견고히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세상을 망치고 인간도 스스로 병들고 하나님을 추방하고 버린 인류는 비참한 종말과 그 영혼은 마지막에 지옥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일일이 찾을 수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노니 이러한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16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망쳐놓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부터 해서 지구의 몇백 배보다 큰 행성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지구 우주 어디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산소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절대 태양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창조 과정에서 2절이 말씀이 나와요.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태양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먼저 창조되었지 태양이 먼저 창조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 중심설 세상이기 때문에 진화론 찰스 다윈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정동전에 일출 보러 가는 것, 태양신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여신 선지자들 400명 전부 갈멜산에서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외롭게 엘리야 혼자서 여호와냐 바알이냐, 누가 살아계신 신이고 누가 거짓말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하셔서 850명의 불신자 사탄 선지자들이 시문대로 거두는 즉결 처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우주는 무한한 사람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광활한 우주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가 있느냐? 셀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내 믿음의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의입니다. 믿음은 인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닌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집이 안전하다고 믿고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 와우 아파트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라크에 지진 나서 약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믿고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불구자가 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앉을 때 의자를 믿고 앉습니다. 그러나 그 의자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좋고 안전하게 만들었겠거니 하고 만든 회사나 사람을 믿고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 나무 하나가 썩었든지 부러졌든지 하면은 또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는 못 배기는 분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오리진이냐, 기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이 사실이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진화론이 사실이냐? 원숭이 후손들이냐?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AI 인공지능을 만들 정도로 발달했단 말입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그렇습니다. 이 가스가 모여가지고 식으면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수증기가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속에는 불덩어리가 지금도 6,000도의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내핵이라고 그러죠. 내핵에 무슨 쇠가 있는 게 아니고 불이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밖으로 가끔 폭발해 터지는 게 바로 화산이고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모든 걸 다 녹여버리죠. 바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지옥이 이 지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따지자 바로 감옥이죠. 영어로는 헬이라고. 헬.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6,000도의 뜨거운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 무관심했던 거, 왜 내가 나중에 믿으라고 질질 끌었던 거. 요즘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혈전이 갑자기 굳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쓰러지고 밥을 먹다가 쓰러지고 사무실 일하다 쓰러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속출하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 갑니까? 영혼은 육신을 빠져서 예수님이 없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구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래서 이 지구의 기초가 창조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과학을 믿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걸로는 믿어야지 성경이 없는 과학, 그럼 과학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어떻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루에 못 만드십니까? 1시간에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장정만 5,000명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피라미 식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배불리 먹고 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하면 몇 시간을 준비하고 해야 됩니까? 바로 떼주니까 바로 다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과 추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두부를 끓이면서 수증기가 나와서 이 윗물을 형성을 했습니다. 두꺼운 구름 운충이 지구를 둘러싸고 하우스 역할을 했죠. 비닐하우스 역할. 예.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셨더니 하여튼 간에 빛을 보시니 어둠으로부터 나누셨고,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바로 낮이면 태양이 빛을 비출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열이 바로 오면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 행성의 배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신 거예요. 이 두터운 지구 구름 운충이 비닐하우스가 돼가지고 27발도 아열대의 기후를 만들어가지고 눈도 내리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고 북극 남극 동일하게 기온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닐하우스를 가보시면 일단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기후에 야채, 나무, 공룡들이 살 수 있었고, 인간은 야채만 먹고도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윗물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어도 장수했던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깨끗하면 모세 혈관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나이가 100세, 200세, 800세가 돼도 얼굴에 피부는 고운 피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홍수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아랫물은 한 군데로 모이고, 그리고 윗물은 구름 운충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는 땅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을 만드시고 두 번째 만드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땅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수백만 년 걸려서 형성됐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5절 보면은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첫째 날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낮이라고 하잖아요. 왜 낮입니까? 해가 뜨니까 낮이고 해가 안 보이면 밤이고, 그래서 빛은 해고 해는 낮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가스가 타게 만드셨는데, 만약에 이 태양이 지구 가까이 배치를 하셨다면 지구는 벌써 타버리고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 이 거대한 태양과 지구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크기는 하나의 점 같아요. 그 여기에 주피터가 있고 화성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큰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 즉 질서가 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면 주변의 모든 행성들을 전부 흡수해서 용광로처럼 다 녹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크기에 따라서 인력이 다르죠. 시계추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배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구는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고정되었다. 아까 말씀했죠. 고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구절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돕니까? 태양이 위로 아래로 지구를 돌면서 춘분이 되고 화제가 되고 동제가 되죠. 이 적도죠. 이걸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고. 그 당시 적그리스도 교황 조직이지만은 지구가 돈다는 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회가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갈릴레오를 시켜서 지구는 돈다라고 거짓말해서 이제 오늘날 도는 지구, 텔레비에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와서 지구는 돈다.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 다 돌려면은 시속 10만 킬로로 돌아야 돼. 24시간 돌려면. 여러분 자동차 타고 130km만 나도 자동차가 흔들립니다. 고속도로 타고 옆에 트럭이 지나가면 땅이 흔들거리고 차가 흔들거리죠. 그런데 시속 10만 킬로로 돌면은 이 지구상 표면에 있는 모든 나무 건물은 다 날아가 버려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왜 몇 시간 가야 됩니까?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위에 떠 있으면 돼요. 10시간. 서울에서 인천에서 미국 오는데 12시간, 10시간 이 걸거예요. 그러면 또 미국에서 LA든 뉴욕이든 인천 가는데 13시간. 갈 필요 없어요. 지구 도니까 떠 있다가 거기 오면 다시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올랑내랑 하면서 지구를 돕니다. 그래서 적도 가까이 오면은 이제 화재가 되고, 그리고 남쪽이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이렇게 올랑달랑 하면서 북극이 멀어졌다가 가까웠다, 남극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사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 아니고 성경은 땅부터 먼저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태양인가요? 지구를 위한 태양이에요. 누구를 위한 지구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 수 있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지금도 인구가 많다, 천만에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200억, 300억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 팽창론 해가지고 지금 인구를 솎아내는 일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50년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1시간 안에 시간을 다투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차피 우리는 육신은 죽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는 거 있으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으니까 해답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의 권면이고 초청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이 태양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열을 줍니다. 열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지요. 혈액순환은 열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바로 펌프질하지요. 열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 정맥을 간에서 수집해서 찌꺼기를 걸러가지고 쓸개집을 만들고 그 피를 보관했다가 새벽 5시 되면 폐로 보내서 깨끗한 공기를 산소를 섞어가지고 심장으로 폐에서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걸 폐동맥이라고 그러죠. 심장은 이제 정맥을 보냈으니까 다시 깨끗한 산소 교환된 피를 동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동맥이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맑은 피를 받아가지고 도는데 바로 피가 모이니까 심장이 열이 있죠. 그래서 심장암은 없습니다. 암세포는 차가운 것인데 열이 있는 곳에는
암세포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곰팡이는 어둡고 찬 데서만, 아주 냉동에는 다 얼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사계절 뭡니까? 아주 더울 때 곰팡이가 말라서 죽고, 아주 추울 때 얼어 죽고, 냉동 소독 또 고열 소독,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장암은 없습니다. 그 흔한 암은, 심장암은 없습니다. 소장암도 없습니다. 소장은 길이가 길고 소화시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뜨거워서 암세포, 그 암세포 곰팡이균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항문은 혈액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치질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항문암은 없습니다. 직장암, 구부러져 가지고 S장 결장에 암이 가장 많이 생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은 열이라 그 말입니다. 이 열과 빛을 통해서 자연이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어둠에서 살아가는, 바로 콩나물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도 지구를 위해 존재하니까 바로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맞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놨어요. 왜? 이거를 천동설로 바꾸는 것이 뭡니까? 가능하면은 창조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브링톤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검열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건전하고 신앙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를 파헤치는 동영상인데, 거기 일부에서 제가 캡처를 했어요. 원래 태양이 돌고 지구 중심 창조를 하셨는데, 이거를 사탄의 세력들이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지구가 돌고 태양이 중심에 있다라고, 그리고 거짓말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태양 중심설도 거짓말, 진화론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겁니다. 돌면서 봄, 여름, 가을을 형성하고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움직이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태양과 지구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지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철강이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안에는 뜨거운 불덩어리, 내핵이 타고 있는데, 이 내핵이 부글부글 끓어서, 여러분 뜨거운 가스는 불탈 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엄청 뜨겁죠. 6,000도가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영과 육이 여기에 영원토록 울부짖을 거예요. 지금은 영만 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영만 가 있지요.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6,000도의 뜨거움. 그래서 성경의 지옥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제발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나 애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구원의 기회는 살았을 때밖에 없고요. 양심이 죄의식을 느낄 때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죄의식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즐기는 겁니다. 아픔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간단합니까? 선물인데 조건 없이 그냥 믿으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사는 아름다운 지구,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설악산이라든지 저는 해외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바도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네덜란드 이집트 피라미드도 가보고 그리고 미국의 요세미티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또 이과수 폭포도 가보고 나야가라 폭포도 가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행을 많이 했어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찬송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다 아름다운 거.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보십시오. 아까 태양의 크기와 지구는 조그만 점 같다고 그랬죠. 가까이 오면 타버렸죠. 안 그래도 여름에는 햇빛에 사막 때 피부를 많이 하면 피부가 화상을 입잖아요. 선크림을 그래서 바르잖아요. 열을 막아주는 선크림. 지금 이거 마일인데 9,300마일인데 키로는 1억 5천만 킬로예요. 만약에 질서가 없이 제멋대로 하늘에 돌아다닌다면 이거 태양이 그 흡인력으로 지구를 끌어다가 녹여버려요. 여기는 뭐든지 녹아버린 곳입니다. 오로지 헬레늄이라고 하는 가스만 타는 곳이에요. 열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모든 식물들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겨울 되면 나무들이 수분이 많으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서 낙엽이 되고 수분을 빼서 벌거벗은 나무가 가죽 코트를 안 입어도 영하 20도, 15도, 30도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죠. 빛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이 하나였습니다. 이런 창세기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생기기 전에는 땅도 하나였죠. 우선 하늘을 만드셨고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창세기 1장입니다. 물들은 함께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 아랫물이 넘쳐서 이 땅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둘째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 형편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6번째 날 만드셨죠. 이게 둘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이고 둘째 날은 이제 윗물 아랫물 나눴죠. 궁창 생기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은 한 군데 있고 육지도 하나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노아 홍수가 가고 이제 지각 변동이 자꾸 오면서 이 지구가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그 당시는 6대주가 없었습니다. 한 대주밖에 없었어요. 1대주밖에. 그다음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가 이동을 하고 또 홍수 때 물이 낮은 지역을 덮어서 이렇게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 가지고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지정학적인 변화가 와요. 이제 뭐 소위 온난화라고 하는데 온난화는 없어요. 북극 얼음, 남극 얼음 녹아가지고 뭐
일본이 바닷속에 들어가고 태평양 아화에 들어간다. 홍수가 나도 뭐 일본은 들어가지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고 하나의 세계를 만든 세계 정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이동하기도 하고 바닷물이 위로 넘쳐 흘러서 5대양 6대주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요. 나침판이 이 자기장을 통해서 바늘이 북극과 남극을 향해 서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뭘 의미합니까? 지구는 돌지 않는데 지구 주변에 유성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토끼가 절구통에서 방아를 찍는다. 그래서 옛날에 부활절 여신이 달신으로 사실을 격상한 적이 있어요. 달신. 거기다가 이 여신이 계란처럼 많이 낳아주는 다산의 음란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여신을 그릴 때 새끼들을 많이 낳는 토끼를 여신의 상징으로 섬기고 또 활용하다가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봄철과 연계돼 가지고 부활절을 여신 이름으로 바꿔버린 게 오늘날 서양 기독교입니다. 이스터 데이라고. 그래서 토끼가 음란의 상징인 게 더러운 부활절 의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북극, 남극 바로 나침판을 해서 여러분 자석에 이 자기장이 지구의 모든 움직임을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바꿔주고 해가지고 다른 행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크기와 거리까지 다 조정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노아 홍수 전에는 봄, 여름, 가을이 없었어요. 그 두꺼운 비닐하우스 같은 그 구름 두께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햇빛의 열기와 광선을 차단시켜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수했던 거예요. 모든 아열대 식물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오늘날 석유는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 화산이 먼저 폭발하고 즉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녹아서 비가 되고 40일 밤낮 쏟아졌어요. 그때 땅에 침전되었던 열대 식물들 그리고 수많은 공룡들 그리고 고래 같은 물고기들이 다 침착돼 썩어가지고 오늘날 석유 오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근처인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뿐 아니라 지구 전체가 다 한국은 월남 땅덩이가 좁으니까 석유가 안 나올 뿐이지 동해바다 깊이 파면 나와요. 한국도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상 유전을 개발할 기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만들어서 나무가 각종 온갖 나무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나무들부터 해서 온갖 과일들 열대는 열대 과일, 한대는 한대 쪽에 봄 과일들 대한민국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과일이 뭐죠? 한국산 배. 미국에서도 잘 팔립니다. 배는 폐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싱싱하고 또 사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미국산 사과는 주먹만 해도 조그맣게요. 배도 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아주 좋은 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토라든지 또 한국의 시골에서 나오는 수박 시원한 한 덩어리 그걸 입으로 씹으면 더위가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 과일 나무 온갖 식물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 물고기, 짐승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에돔이란 말로 붉은 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죄를 지었을 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같은 형상인데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바로 아담의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딨는 미스 에덴 슈퍼진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랑으로 만드셨으니까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의 사랑의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든 밤이든 눈을 서로 떼지 못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호기심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임으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아담이 모른 사이에 마실 나가서 거기서 또아리 들고 있던 사탄 뱀을 만난 거예요. 말을 걸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기 생각을 또 했어요. 만지지도 말란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이때다 하고 미혹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에 넘어갔던 하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아니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 먹고 혼자만 먹으면 죄가 안 되는데 아담을 주니까, 사랑의 아내가 주니까 그도 먹고 양심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서 잎사귀 따서 종교의 옷을 만들어 입었죠. 이 사파인데 뱀의 말을 믿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아담에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창조론을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사기를 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죠. 이 사람은 바로 제수ít에서 교육받은 바로 보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정하게 하려고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아주 집요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입장이 아메바에서 모든 생명체가 진화했다. 그 진화한 게 사람이다. 그 원숭이 4천이고 말 3천이고 고양이 2천이고 햇살 먹은 애기도 우습고. 그러면 역사 이래 같은 종끼리 진화한 종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끝났고 개는 개 종류로 끝났고, 같은 개 종류에서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개구리는 개구리로 끝났지 개구리가 사람 되거나 개가 개구리 되거나 뒤죽박죽이 없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새는 새 종류로 다양하게 있고 말은 말 종류로 다양하게 있고 소는 토끼 종류로, 토끼는 토끼 종류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거짓말해가지고 막아놨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 이 한문을 보시면 한문은 셈족이 만든 성경 언어입니다. 중국 언어가 아니에요. 그쪽이 다 셈족인데, 그래서 셈족에 영향받은, 우리 한국도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한문을 썼고 일본도 쓰고 베트남도 쓰고 동남아시아도 쓰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지을조, 창조 있을 단어를 씁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숨 쉬는 걸 의미합니다. 호흡을 의미합니다. 코로 입으로 먹고 숨을 쉬는데,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게 숨 쉬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 말은, 그래서 합쳐서 지을조가 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옛날 서당에서 한문 배울 때 뜻도 모르고 그냥 배우잖아요. 그 성경에 그 모든 내용이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그것이 먹었다고 해서 양심에 어떤 영향 미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나자입니다. 정나나하게, 그런 나자입니다. 오드자죠. 그래서 과일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옷이 만들어진 거죠. 무화과 잎사귀 옷을 만들었죠. 그래서 벌거벗은 나자가 되는 거예요. 과일을 따먹어서 벌거벗은 걸 깨달아서 무화과 잎사귀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래서 나체라고 그러죠. 벌거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있으면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너무 오래 시간이 끌려 안 되고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에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죄는 마음에 있지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입니다. 그걸 정죄하는 양심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 대신 예수님을 양심의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잎사귀 말라가는 잎사귀 부스러기 걸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그냥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양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 겉들을 만들어 어떻게 입을 줄 모르니까 직접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죄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하시고 구원의 옷으로 여러분 영혼에 입혀 주시기를 또 입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